자,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가 너에게 말하는가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지금 저희 나라도 무슨 지뢰가 터지고 또 서로 비난 방송을 하고 포탄이 오고 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봐라, 곧 종말이 온다. 지진이 나지 않느냐?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딨냐? 이제 세상 끝이다 하고 이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하고 저마다 떠들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른다. 불안한 때일수록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방법을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지난주에도 증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65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50억 년을 기다리셔서 인간이 문명을 가지고 이제 겨우 살아온 게 6500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실까? 그거는 이성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곰곰이 뜯어보면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자들이 수없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내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안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000년 전에 쓰여진 본문인데 2000년 전에 다니엘서를 이제 거론하거든요. 다니엘서가 쓰여진 배경은 그때부터도 한 700년 전, 650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가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가지고 가장 높은 지혜까지 오르면서도 어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그런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장차 이루어질 것을 알리는 예언서가 아니라 지혜문학의 하나로서, 지혜문학이라면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거의 하나로 이해됐다는 거예요. 잠언서나 전도서가 얘기하는 거는 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게요.
그리고 정말 지혜는 뭐냐?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고, 그 지혜를 가지고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을 어떻게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지혜 문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소위 곧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 소묵시가 여기저기에 숨어 있고, 이 다니엘서를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인용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선동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난해한 난수표를 풀듯이 풀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때다, 몇 년이다, 몇 월 달이다, 이게 바로 이걸 가리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석학은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다니엘서는 엄청나게 많이 해석하려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서 비평학은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요 글자가 요거다, 요 사람이 요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믿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엄청나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서 비평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배경은 BC 650년 700년대 반에서 실제로 쓰여진 때는, 기록된 때는 160년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C 160년대.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0년이 지나서 다니엘을 쭉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릭의 영향을 받아서, 그릭 왕의 분봉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아주 악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해 정책을 썼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이집트를 공격하고 올라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저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첫째, 할례 받지 마라.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주는 여인들은 모두 죽인다 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읽지 마라. 엄청난 박해입니다. 율법도 못 읽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 바로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이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얘기지만,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그 악한 짐승은 누구냐 했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하는 게 학자들의 검토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코트했을 때는 그로부터 또 160년, 200년이 지나서 이것을 코트했거든요. 자, 그러면 기록되기 한 500년 전에, 그리고 기록되고 나서 200년 후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식의 종말이 왔냐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시간은 바로 이 자리에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뻥 치듯이 내려와가지고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쫙 가르고, 악한 자는 그 땅이 갈라져서 쑥 들어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고, 선한 자들은 선택받아서 하늘에 올라서 천사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이런 이상한 걸 상상하는데, 그런 거는 안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왔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올 거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한은.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묵시문학적인 환상과 기대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묵시문학의 이 기대 때문에 부활을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그냥 내가 성실하고 빤듯하게 살면 끝이다. 뭐 그렇게 부딪히고 할 필요 없이 내가 빤듯하게 살아서 사람들의 공신력을 얻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 운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신앙 따로, 사업 따로, 신앙 따로, 출세 따로, 신앙 따로, 성공 따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돼 하고 사두개인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도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적인 인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고, 사두개적인 인간들이 큰 교회에 큰 높은 자리에 차지하면서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어가지고 쿰란으로 기어들어가서 정말 정결하게 살라고 하는 SNF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운동을 다 거부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날이 오면. 그런 날이 어떤 건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야지만, 산은 옛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던 상징적인 곳이라고 봐요. 도망가는데 밭에 나갔던 자가 집에 있는 옷을 가지러 다시 기어 들어가거나 뒤돌아보거나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내려가지 말고 산으로 가려는 거예요. 산에 더 급한 게 있다는 거죠. 뭐가 진짜 급한 거냐? 종말의 순간에. 근데 이 종말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재해석을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재해석을 하냐면 정말로 확 떨어져 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쑥 사람들이 불못에 빠지고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오히려 정말로 네가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땅을 손에 찔리면서 곡괭이로, 나무 곡괭이로 그걸 다 긁어내고 파헤쳐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눈물에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보내서 그 싹이 자라게 해서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외부에서 뭐라고 하고 핍박을 하든지 간에 네가 성실히 땅을 해고 가고 살아가면 네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위로해 줄 것이며, 그리고 네 심장에 정말로 이 가증한 물건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땅을 해치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줄 거다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내가 정말 슬프고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절망해서 기도조차 안 나와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 때 바로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서 내 심장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어깨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주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심령 속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심어놓은 철학의 신 헤라클리스, 제우스 신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세상 것, 세상 성공, 남들의 인정이, 이 욕심이,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겠다는 심령이 깨끗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의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다 해가지고 그 길을 갈 때 내 눈을 밝히시고 내 심장 안에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정말 자기도 별 게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자비를 베풀고 온유를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진다는 약속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 욕심으로부터 만약에 털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편하고 쉽게 살겠다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그래 땀 흘리지 뭐, 조금 더 수고하지 뭐, 조금 더 힘들면 되지 뭐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살아가면, 그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거나 갑자기 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묵시문학을, 종말의 위험성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너희 심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완전히 쉬프트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내 속이 얼마나 이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내가 목말라하고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딱 뭉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쳐다보면 내 속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한순간에 하나님, 내가 부끄럽네요, 내가 이것을 아직도 못 놓고 있네요 하는데, 동에서 서에서 번쩍이고 번개가 치듯이 내가 쳐다본 그것이 사라지고 그 안에 잔잔한 평화가 올 때, 그 맑은 눈으로 쳐다보면 내 이 환경이 받아들일 만하고, 아까 페이가 얘기한 것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라는 거, 여전히 이 자리가 그냥 감사하다는 거, 고맙다는 거, 아직도 살만한 이유가 있고 살만한 힘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한순간의 깨달음 속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참 감사하구나,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내가 참 인생을 지저분하게 살았구나, 그것 때문에 연연하고 살았구나,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돌이키는 순간에 그 안에서 오늘 엉겅퀴와 가시를 읽을 수 있는 새 힘이 내 안에서 싹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잔히 내 밭에 엉겅퀴와 가시와 잡초를 뽑고, 그리고 마른 땅을 이렇게 헤친 다음에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게 의욕을 주셔서, 내게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지는 노을을 쳐다보고 있을 때, 거기에 잔잔히 비가 내리는, 은혜의 비가 내리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거기서 싹시 조금씩 올라오는, 그 땅이, 그렇게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있다, 이걸 이루어야 있다, 저걸 성공하고 갖추어야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을 깨끗해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정직하게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중독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 중독, 돈 중독, 쾌락 중독, 재미 중독, 남을 짓밟고 짜릿하게 분노와 욕심과 화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내 심장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렀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깨달은 하나님의 시간표, 진정한 종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순간이 사실은 종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겁을 줄 수 있는 거는, 내일 전쟁이 난다, 환란이 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심판이 있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건 진정한 의미의 겁이 아니고, 차라리 겁을 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건 뭐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겁이에요. 왜? 제가 중독에 빠지기까지 이게 알게 모르게 오래 길들여진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녹말 중독이라고요. 녹말에 중독돼 있어요. 일에 중독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남보다 편하게 번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가치관에 중독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속이 알게 모르게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술, 도박, 담배,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31살 먹은 어떤 청년이 있는데 홈리스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일원이 됐어요. 이유는 16살부터 15년 동안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시간이 나오면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에 갇히기만 6번을 들락날락 했는데 10개월, 6개월 참다가는 뛰쳐나가서 마시면 그 다음에는 손을 떨고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이 없으면 화를 내고 부수고 이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헤쳐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라톤에 재미를 들였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돈 적게 줘도 좋으니까 술 안 먹을 수 있는 직장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 그 홈리스 월드컵 대표 선수가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의 고백은 뭐냐?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 불안한 이유가 뭐냐? 몰랐어요.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 이걸 못 벌면 어떻게, 이걸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불안 때문에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으면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든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술이나 도박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은 우리를 자신감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이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세상엔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 외에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적인 힘 외에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의 착고에 처해서도 나는 일체의 자족을 배웠노라. 그 자족을 배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다는 이 자족감이, 눈을 감고 내 불안과 내 두려움과 내 욕망과 욕정을 다 쏟아놓고 났을 때 깨끗해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만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올 때 나도 모르는 잔잔한 꽉 찬 느낌, 이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현실이 다가와도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이 있구나. 이게 뭐냐 했을 때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오랜 시절 내가 재미 중독, 쾌락 중독, 불안 중독, 먹는 중독, 남을 짓밟고 미워하는 중독, 여기에 걸려있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번 잘 하다가 또 낙심해서 툭 떨어지면 또 중독에 빠졌다가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나는 마약은 안 해, 나는 마리아는 안 해, 나는 술은 안 먹어, 난 도박은 안 해.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어떤 다른 불안과 두려움에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서구 신학, 서구 철학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배웠는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데아의 세계를 설정하면서 신을 다 쫓아버린 거예요. 이 땅이, 이 페노메나의 세상이 인간의 세계가 되고 신은 옛날의 신이 되고 신화의 얘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신이 이 땅에, 그래서 나중에 로마 시대에는 내가 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배경이 됐는데, 철학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멸망에 가증한 제우스의 신은 그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한 거예요. 그걸과 멸망에 가증한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을 참 못 받아들이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제일 나쁜 기도라고 생각해요. 같이 계신데 뭘 또 계시달라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분에게 내 가슴을 털어놓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쫄고 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두려워했던가. 내가 왜 그것을 막연하게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옆 사람에게 막 긁으면서 여러 사람을 핥히면서 내가 살아왔던가.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에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내 심장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전에 인간이 만든 제우스 신상이 서 있고 하나님이 계실 그곳에 허위 허식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이 굴리면서 회당에 스승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예수님이 하신 제1공생의 첫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귀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이 휘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계시면
우리 속에서 불안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살아 계시면 내가 헛된 것의 욕망과 욕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굳은 일, 더러운 일, 힘든 일 가리지 않게 그냥 성실히 하루를 또 가시밭과 엉겅퀴밭을 일구는 게 내 인생이구나. 이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성실히 하면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이상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너무 이상한 나라가 갑자기 쏟아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뭔가 취득하는 걸 신앙이라고 언제부턴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심장에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쓰고 노력하면서 인내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음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애통해하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자비를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이왕이면 승질내지 않고 내가 심장에 여유가 있으니까 온유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품격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 심장에 모시고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자비를 한 사람, 온유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자비하고 온유하게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대하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천하고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내 심장에 하나님을 모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내 속이 충만하니까 환경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인내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임팩이 미치는데 나로 인한 임팩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번 노동절 연휴 때 가서 3박 4일 동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로 서서 나올 때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참 좋아졌다. 보기에 참 좋다. 우리가 가기 전보다 돌아올 때는 정말 좋아졌네 하는 것을 체험하고 올지 모릅니다. 그 연습이 거기서 우리가 함께 땀 흘리면서 한 연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와서 그곳에서도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매 순간 변해갈 겁니다. 이것을 완성된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실현된 종말론,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다, 종말이 곧 온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모으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항거하며 싸우셨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래서 자기를 치는 자를 끝까지 온유한 모습으로, 그리고 귀가 잘린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며 끝까지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채찍을 치고 옷을 빼앗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내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저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결같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모습, 주님이 매달린 그곳, 주님이 채찍에 맞던 바로 그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이제 우리가 맑은 눈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채찍을 맞는 것 같고 골고다 언덕에 힘겹게 걸어 올라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앞에 벌거벗는 치욕을 당하는 것 같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이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심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리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욕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순간 혼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됨이 변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하늘나라를 선물하셨고 우리 심장에 늘 살아계신데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늘나라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심장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압박 때문에 환경이 주는 놀라움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던 우리였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일러주셨고 이 순간 애통할 때 위로하시며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늘 함께 계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의를 향해서 평화를 이루고 자비와 온유의 삶을 살도록 용기를 주셨사오니 주님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손길이 닿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